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니에 와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정호 목사님이 가장 열심히 목회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만큼 목회하시지 못할 텐데 굉장한 열심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열매를 주셨지만 이번 집회가 더 큰 열매를 맺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1절부터 12절까지 5차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쭉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셔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말씀을 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따분할 수 있고 또 집중력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안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강해를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을 5번 모아서 해야 될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마음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사야 53장만큼 더 자세히 소개해 놓은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1절과 2절 이사야 53장의 서론격이 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잠시 보시고 시작하겠는데요, 보시고 나서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좀 따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건데, 제가 때로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할 때 사용하는 동영상인데 기도하다가 같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실은 이 대목이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시는 한 장면에서 캡처를 뜬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로마 그 핍박이 심했던 로마의 한복판에 바울이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핍박의 한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고 열매가 맺혀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 복음의 열정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죽어가는 모든 교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죽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평생 내 신앙을 지탱해 나가면서 그 능력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반복된 것이 시간이 흘러가며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멀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왜 이렇게 서두를 잡느냐면, 이 서두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깝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절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국이 낳은 위대한 바울 학자 김세윤 박사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 교회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식은 있는데 관계가 사라져버리니 결국은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어 의롭다라고 칭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가 무엇인지는 교회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다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정인 개념이다, 법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의로워졌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의로워짐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만남이 중단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지식은 늘어가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것이 사라져가느냐 하면, 아는 지식에 걸맞게 버금가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중세시대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봉건시대였고, 그리고 국가교회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시대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면 일명 암흑의 시대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중세시대는 이 기독교의 그 이론적인 바탕이 집대성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신학들이 체계화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워졌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지식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놀라운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건물, 많은 성도,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교회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특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고난주간이 참 어렵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한번 울어보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볼까?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번 울고 한 번 힘들어 버릴 그런 주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울어보고 끝낼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얼마나 동떨어진 길이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바라기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더 깊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만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요 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위대하게 인생이 뒤바뀐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아시죠? 그런데 이 핸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이 핸델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만든 곡이었습니다. 핸델은 이사야 53장을 읽던 중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생애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 날을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사이, 다시 말하면 근 20여일 동안 이 핸델은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사야 53장만 묵상했습니다. 그 작곡가, 음악가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기가 막힌 영성이 성경의 영성과 매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귀를 여시고 그의 마음을 여셔서 이사야 53장을 밥을 먹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묵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핸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구속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물줄기를 그 두 눈으로, 그 마음으로 체험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20일 동안 이 오라토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는 20일 동안 만들어진 오라토리오였습니다. 후일 그는 이 경험을 두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52장과 54장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이 52장과 5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52장은 이 지금
이사야 52장 3장 4장 52장 3장 4장이 쓰여질 당시가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에는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포로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4장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2장도 기쁜 소식이고 54장도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 격으로 5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5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그 바벨론 유수의 시간을 끝낼 주체,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킬 주체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이 중간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이 53장을 보았을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기대를 갖고 이 53장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이사야 53장을 보다가 실망한 나머지 53장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53장을 건너뛰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낼 만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하고 그는 경제적인 메시아이어야 하며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힘도 능력도 그리고 어떠한 모습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시키려면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인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구약을 그들의 경전으로 읽고 있기는 하지만 선별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이사야 53장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애칭이 많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술해야 하는데 이사야는 5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질문을 왜 던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제까지 이사야 53장이 오기까지 구약의 긴 시간 속에서 이 차지했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3장에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 자체도 예수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수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건만 누가 이 소리를 받아들였느냐? 누가 이 사실을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먼저 질문하고 있죠. 원문에 보면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들은 것,
우리가 들은 내용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해석이 더 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마음속에 새기며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줬지만 너희들은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들만 추구했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진득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사야 53장이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상징들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형복음이 있습니다. 이 원형복음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 예수는 여자의 씨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그 여자의 씨에서 나타날 예수는 평탄하게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며 궁극적으로 그 마귀를 이겨서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원형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복음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에 쓰여지는 제물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없이 반복되어진 제사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왜 죽어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는 관심 없이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 올린 놋뱀, 그 놋뱀도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입니다.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으로 예수님은 모세는 그 뱀을 나무의 장대에 달아서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인데요, 성경에서 이 구리의 해석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 올리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죄로 유혹했던 존재가 창세기 3장의 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뱀, 죄의 근원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쪼개어서 나온 물 그 자체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이 예수라고, 당신의 몸을 깨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에서만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사야 53장의 내용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묵상하셨고 들어오셨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이미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그 내용들이 다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더 깊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내가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이사야 선자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낼 수 있는, 내 어려운 상황을 뚫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메시아만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메시아 예수에 관한 내용들은 너희들에게 다 예표가 되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 질문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완고함과 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니요, 그 정도 갖다가는 안 됩니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능력이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더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다 전해 주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느냐? 그 새겨둔 메시지를 가지고 더 깊게 알려고 노력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자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 이 팔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능력, 힘,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느냐 이거예요.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줬고, 고기가 없다고 했을 때 고기를 주었고, 그리고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다 가두어서 멸하신 것들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미쳐왔거늘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이 상황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겠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반문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었건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었건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다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수없이 많은 가르침으로, 수없이 많은 감동으로 하나님 저를 깨우치셨는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가지 참 많이 경험했지만 나는 지금도 목사지만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까지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터전 위에, 영적인 터전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마저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더 깊게 사로잡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의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짜내어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시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한 순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는 줄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줄기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람한 나무와 같다, 예수님이 위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는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표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연한 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사야 53장 1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내일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어떤 한 영혼도 배제되지 않고 다 품고 다 구원시키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오는 자들만 구원시키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다 잘라버리실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죄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할 때 그것은 비천한 거야, 그것은 힘이 없는 거야, 그것은 미천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면, 어떤 한 사람도 거스르지 않고, 어떤 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때리면 맞고, 어떤 한 사람이 멸시하면 멸시를 당하고, 어떤 한 사람이 지지 밟으면 밟힘을 당할 존재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강하면 부딪히죠. 부딪히면 깨져요. 그죠? 그런데 강하지 않고 연하면요, 이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줏대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생명력은 끝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표현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다 품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연한 순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연한 순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오면 강한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태풍 안에서 그 뿌리가 뽑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끝장날 수 있지만 그러한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뽑혀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이 연한 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연한 순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한 순은 이제 막 시작한 생명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생명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떠한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담아서 누구도 뽑아갈 수 없는 연한 순의 존재로 오셔서 뽑혀지지 않고 더 이상 발표도 죽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순이 자라나서 그 생명이 점차 성장하고 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잠재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모습의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줄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땅이라는 데 초점을 한번 좀 두셔보셔야 됩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황폐하고 메말라서 나름대로는 그들이 금식을 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에세네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황폐해질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금식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오히려 그 기도가 나를 지치게 하고 그 금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는
황폐한 나를, 메말라가는 나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메마른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가 그 정권이 끝으로 치달으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웅장하게 건물 속에서 세상의 많은 로마의 위대함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결국은 방탕하며 그 나라가 무너질 징조를 보이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상태가 메마른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어디 하나도 물방울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어디 하나도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다 가는 곳마다 입을 쩍쩍 벌린 황폐한 땅들만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서 한 줄기의 생명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오늘 이 설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메말라도, 아무리 황폐해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오시면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한계 때문에 살아가다가 지치고 그리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마른 땅이 입을 쩍쩍 벌리듯이 그렇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모습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바로 그런 황폐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물이 없어, 생명이 없어 메말라 죽어가는 그 땅에 한 줄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뚫고 나왔다. 믿습니까?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 한 줄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생명을 틔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메마른 모든 사람들이, 황폐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다분히 외적인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평가로 봤을 때 그 메시아 예수에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우아한 아름다운 풍채도 모양도 모습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사람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완악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수없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예수를 말해왔지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온다면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와 짝을 맞추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리고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양에만 다차버리면 그 메시아를 버려버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밟히면 밟히는 대로, 멸시하면 멸시하는 대로, 그리고 침을 뱉으면 뱉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내가 규정해버린 그때에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라고 그분에게 반문했던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했던 그 일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모습이 연한 순과 같으셨습니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리고 찢으면 찢는 대로, 그러나 밟힐지언정, 찢길지언정, 무시당할지언정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그 생명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신 방법이 연한 순이고 마른 땅에서 솟아오른 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학생들과 같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열방대학의 예배가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제가 제주도를 갈 때마다 시간이 맞으면 목요일 저녁에 채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 학생들과 같이 그 제주도 열방대학의 채플에 참석을 해서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찬양을 앞에서 리더가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요. 보통 리더면 중립성을 갖고 그리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중심을 갖고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나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저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핸델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깊게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중심에서 배제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 멸시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중심에서 배제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서두에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환영 없이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열렬한 그 준비 없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짓밟힌 채로, 그리고 시달린 채로, 멸시당한 채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심어 가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저는 이 줄이라고 하는 CCM 가수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이 줄이라고 하는 가수가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엔 눈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찬양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이 눈에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디오 동영상으로 나오면서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화의 배경을 삼아서 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